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사도가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한 특별한 기도를 대하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친숙한 사람은 누구나 그의 기도가 언제나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들은 아무렇게나 덧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기도들을 당연한 것으로 또는 의례적인 것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가 바울의 저작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술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도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특별한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단 한 가지 일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가 언제나 지성 또는 사려기품이라는 훌륭한 묘사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질서가 잡혀 있으며 언제나 자신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찬송을 드리고 빌립보 신자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면 그의 기도의 특징은 목회자이며 교사로서의 지혜와 건전함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모든 기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많이 배우지 않고서는 이 기도를 살펴보고 분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의 가르침처럼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처럼 언제나 어떤 위대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기도는 그의 모든 논증과 마찬가지로 신학적입니다. 그 기도는 가르침과 신학,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과 분위기에 좌우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기본적인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어떤 배경에 비추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기도를 고찰하게 될 때 처음에는 오히려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그가 이미 그들에 대해서 말한 것 사이에는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6절 말씀을 고찰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진술입니다. 좋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완수될 일이라면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며 그분의 인격에 기초하기 때문에 끝이 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는 빌립보 신자들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빌립보 신자들이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모순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그 기도 자체 내에는 명백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는 그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런 후에 즉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바울의 저작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견하게 될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또 하나의 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고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많은 논쟁뿐 아니라 많은 오해를 초래해 왔습니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경쟁적인 파벌 싸움은 항상 존재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행동을 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일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동을 먼저 시작하심으로써 그 행동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활동에 의해 계속되도록 작정하시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명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 일부를 일깨움 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빌립보 신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며 그들이 사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품고 있는 커다란 사랑으로 인해 그들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서신에는 어떤 면에서 다른 서신들에서는 볼 수 없는 서정미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이 교회의 관계는 특별히 깊은 것이었으며 이것은 그 교회 자체의 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신의 3장 13절로 14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가 아는 성도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진보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그들이 이 일을 행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간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한 번 더 그의 가르침의 심오한 본질에 대해서 일깨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인생과 인간의 본성과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의 이해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배경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삶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했으며 그들도 동일한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것이 어려운 것이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결코 단순히 모든 것이 괜찮으니 기운을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복음은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그런 후에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는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덧붙여서 다른 어떤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고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주제를 완벽할 정도로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두 개의 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왜 그가 기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신자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11절까지 기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간구의 일부가 아니라 앞에 간구가 인도하고 결과로서 초래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는 다시금 바울의 뛰어난 특징 중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의 가르침을 지나침과 오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의 균형과 건전함입니다. 여러분이 주지하듯이 그는 단순히 빌립보 신자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그들의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균형 잡힌 생각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신앙이란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명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교육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참된 신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과목처럼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결코 일반적인 교과서처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익피어에 접근하듯이 성경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진실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말은 사랑입니다. 그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지식을 부여하기 전에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식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질 수 없는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공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단순히 우리의 체험과 느낌을 따라 사는 우영입니다.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인도할 때 노래합시다, 기분을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단순하게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체험과 간증을 제시하며 자기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고는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랑의 분위기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함께 모아주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험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학문적인 태도로 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 무미건조한 신학적 논쟁이라고 정확히 묘사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위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말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복음을 하나의 철학 또는 여러 가지의 철학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순전히 지적인 관심만을 나타내는 것은 머리에만 영향을 끼칠 뿐 마음에는 결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그것에 관해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논의하고 있는 복음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유혹 모두를 피하는 길은 사도가 말하는 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더욱 풍성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전적으로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지식보다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이미 지적했듯이 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로 지적인 어떤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신자들이 하나님과 기독교 진리와 계시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정도를 벗어나고 삶의 혼란에 빠진 사람을 가리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동일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체험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자주 실족하는 사람들은 가장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그리고 현 시대의 세상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일을 피하는 길은 진리 자체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뜻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의 성격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현재 확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진될 것이며 위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삶 가운데 마주치게 되는 모순과 실망과 문제에 더 자신있게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느낌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사랑만을 알고 있다면 당황하기 십상이며 아무런 의지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다면 나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든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수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즉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며 다루기 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작업의 일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이러한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과정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다음 부분,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라는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판단은 이해력 또는 분별력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모든 분별력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심오한 심리학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떻게 그가 지식과 분별 또는 지식과 판단 그리고 지식과 지각을 구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구별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발견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가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식이 많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분별력이나 지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단어는 사도가 생각 없이 도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는 각각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나는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모든 조건과 상황 하에서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제에 대한 학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 학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면에서는 법률에 대한 매우 학식이 많지만 법정에서의 판례에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의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어 시험 문제에 답할 수는 있지만 환자를 대할 때는 자신의 지식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빌립보 신자들이 숙련된 신학자들이 되기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선과 악, 그리고 그럴듯한 것과 실제로 진리에 속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발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내에서 필요했던 능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과 헬라 철학의 핵책으로 오리와 거짓 교사들이 일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교회는 이러한 것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대부분의 이단들은 2, 3세기 동안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영보다 더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서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거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본능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으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를 현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교사가 직면하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사도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이 선과 악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지각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이 같은 능력을 필요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뿐 아니라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진리를 분별하는 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교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선하고 또한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저함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실천뿐만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의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이 그릇된 교리를 받아들인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도록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빌립보 신자들의 행복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보 신자들이 그러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경우에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지식과 판단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삶의 모든 기술이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무시하며 무엇을 제쳐둘 것인지를 아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지극히 중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제2차, 제3차적인 문제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방해, 그리고 삶의 모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며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바울이 3장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하나의 커다란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한 가지 필요였으며 그가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죠. 바울은 이 기도에서 그것이 여러분이 집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른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것이 언제나 중심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 때에는 어떤 일이 닥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은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극히 중요한 것일진데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변에 속하는 것들에 낭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저는 다시금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중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한 가지 일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잊고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중요한 것을 분별하여 새로운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바랐던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순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바울은 앞에서 빌립보 신자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그들을 장차 임할 날 그리스도의 날, 즉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그들의 보상을 받게 될 날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는 큰 날이 올 것인데 인정을 받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가 행한 일들이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나무나 건초나 집과 같은 것들은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허물 없이 순수하고 우리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서 경주를 하는 도중에 그것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더욱 풍성해져서 이러한 일들 간의 차이를 보고 자신을 흠이 없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서 그분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장차 임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날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과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열매로 가득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나무로 그리고 자신을 수액, 즉 생명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런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존재를 가지지 못하며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요 에너지요 수액이며 우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의 열매가 넘치는 온전하고도 충족된 삶을 사는 길은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영혼과 삶과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묵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리를 이해하고 이론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열매들을 맺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이 돌아가도록 성경을 무릎에 놓고 읽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책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비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점점 풍성해질 사람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영광의 열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